여러분,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속담 안에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얻게 될 때 그 사람은 질투심을 느끼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질투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거나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상황에 있을 때 생기는 미워하는 감정, 이것을 질투라고 사전에서는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즉 질투란 나에게는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 그것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질투이고, 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까 봐 가지게 되는 두려움, 이것도 역시 질투라고 정의합니다. 타인이 위험을 느낄 정도로 그 사람을 쫓아다니는 것을 여러분 뭐라고 그러죠? 스토킹이라고 합니다. 이런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의 현상은 질투가 만들어낸 병적인 집착일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잘못된 질투심이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질투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강교하고 아주 교묘한 것이어서 우리는 질투를 언제나 나쁘다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이 질투를 때로는 우리의 열정과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얘기를 하죠? 질투심이 강한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공부도 잘하고 또 젊은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에 질투가 빠진, 질투가 없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질투심이란 여러분 항상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적당히 이 질투심을 조절할 수만 있다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은 이 질투를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 즉 선한 동기에서 비롯된 선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적당히 사람의 질투의 마음을 자극하는 것은 그리 나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우리의 자식들이 공부를 잘할 수만 있다면 형제 간에도 경쟁을 시키고 친구 간에도 경쟁을 시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경쟁을 통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선의의 경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런 인간의 발성은 성경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결과만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인간의 질투심을 유발해서 경쟁심을 우리가 유발을 해서 아무리 좋은 결과를 우리가 얻었다고 할지라도 한쪽에서는 우월감을 나타낼 것이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런 열등감이나 좌절감으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투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질투와 관련해서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오늘은 대표적으로 세 구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저. 다음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여러분,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에게는 없어지지만 사람에게 있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질투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모든 것들이 인간에게 빼앗길까 봐 가지게 되는 하나님의 두려움입니까?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성경의 이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명예와 찬양에 위협을 느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참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주셨는데, 아버지와 자녀됨의 관계를 맺어주셨는데,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죽은 금송아지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백성들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그 우상들에 대해서 느끼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는 무엇입니까? 불의와 악함과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가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질투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가지시는 하나님이 가지시는 거룩한 질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이 질투의 마음은 분명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위험한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 이 거룩하고 경건한 질투를 저와 여러분이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열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헬라어를 찾아보면 여러분 젤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젤로스는 여러분 영어에 비슷한 단어 jealousy, 질투. 다른 영어 성경에는 envy라고도 되어 있더라고요. 부러워하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헬라어 젤로스는 여러분 열심으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또 다르게 질투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질투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질투로, 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나는 하나님의 질투로 너희를 질투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본문의 한글 성경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라고 열심으로 번역을 했지만, 이 헬라어 단어 젤로스는 두 가지 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열심으로 번역된. 두 번째는 부정적인 의미로서 여러분 젤러시, 질투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2절에 하나님의 열심, 사도 바울의 열심이라는 이 단어는 열심과 질투를 함께 설명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오늘 11장 2절의 처음 부분을 원문에 가깝게 다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질투로 너희들을 질투한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내가 너희를 향한 질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질투로 내가 너희를 질투한다라고 하는데, 이 바울의 질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울이 의도한 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울이 의도한 바가 아닌 반대로 먼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1년 반 동안 그가 고린도에 머물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셈이 나서, 질투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개척을 하고 1년 반 동안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겼는데, 자기가 교회를 떠난 후에 교인들 중 일부가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자신을 비난하고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봐라,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는 제대로 신학 공부도 하지 않은 사도다. 그래서 그는 사도들에게 그의 사도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른 선생을 더 따르고 자신보다 다른 사역자를 더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의 마음이 불편하고 언짢았습니다. 바울이 눈물로 세운 고린도 교회를 그가 이제 떠납니다. 그리고 그의 후임자로 누가 부임을 하죠? 아볼로가 부임을 했습니다. 아볼로는 당시 여러분 수사하게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학식과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두고 우리가 짐작을 해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1년 반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는 고린도 교회가 복음 지향적, 전도와 선교 지향적이었다면, 그의 후임으로 부임한 아볼로가 부임을 해서 고린도 교회가 교육 지향적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육창하고 많은 지식을 통해서 말을 잘하고 또 교인들을 잘 가르쳤기 때문에 교인들 중 일부는 아볼로를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전히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후임으로 온 아볼로보다는 자신을 더 좋아해 주기를 원해서, 바울은 그동안 내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헌신적으로 고린도 교회와 여러분들을 섬겼는지를 말하고 있으면서 자신보다 다른 사역자들을, 아볼로를 더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질투심은 그냥 생긴 감정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생긴 감정이라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질투, 경건한 질투라고 변명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 바울의 개인의 이런 섭섭한 감정을 내가 너희들을 너무 사랑해서 생긴 경건한 질투라고 말한다면, 본문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열심, 그의 열심, 과연 그런 질투일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단언컨대 바울이 결코 그럴 리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쩌면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사람이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인지상정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명백한 죄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사랑해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질투가 자연스럽게 생긴 감정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감정을 그렇게 합리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아들이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난 후 이 아들이 엄마는 안중에도 없고 매일같이 며느리만 감싸고 돕니다. 그렇게 아들이 엄마보다, 자기보다 그의 아내, 며느리를 더 사랑한다고 엄마가 서운한 감정을 가지는 것은 이해 못할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서운한 마음이 용납이 되어서 둘 사이를 갈라놓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부간의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 자신보다 후임자 아볼로를 더 좋아한다라고 섭섭해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감정적으로 인간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극복하고 저항해야 할 타락의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러한 마음으로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자신을 정당화시켜서 자신에게 있는 이 질투는 경건한 질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히려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자신의 사역과 아볼로의 사역은 다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바울은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의 사역은 심는 것이었다면 아볼로의 사역은 잘 자라도록 물을 주는 것이었다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의 이 사역으로 고린도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 것을 이 바울은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애정과 그리움으로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파와 아볼로파로 나누어지는 이 분쟁을 그는 엄하게 책망했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명백한 죄인 것을 그는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말한 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질투, 바울의 질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론적으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바울이 그렇게 지금 분노한 이유는 자신을 아끼고 자신을 따르고 자신을 사랑하던 사람들이 바울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아볼로를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가 바울이 기분이 나쁜 것도 아니고 바울이 정말 분노하게 만든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따라가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참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른 교훈을 따라서 가고 있는 것을 그는 지금 못 견뎌 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에서 온 신의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복음의 은혜를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전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복음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지상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는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난 후 이 거짓 선생들의 유창함에 현혹되어서 복음의 은혜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위험한 열심으로 세속적 가치에 빠지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은 마음이 무너지고 바울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살기보다는 다른 것들에게 마음이 끌려서, 그래서 지금 바울은 너무나 질투가 나고 너무나 속이 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아파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아파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향한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의 변심입니까? 교인들이 자신에게 변심한 것 때문에 그가 그렇게 아파하고 있습니까? 교인들이 자신에게 한 그 변심 때문이 아니라 교인들이 그리스도에게 변심한 그것 때문에 바울은 마음이 너무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목회자가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사랑하는 교인들이 내가 아닌 다른 목회자를 더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매시킨 그리스도의 신부로 교인들이 살아야 하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질 때, 그때 목회자는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다른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고 다른 목회자가 잘 되는 것을 헛들는 그런 형편없는 짓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저의 열심이 순수한 이 복음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시카고에 있는 다른 교회 목회자들에게 지지 않기 위한 것이라면, 그리고 결과적으로 여러분 또 우리 안디옥 교회가 성장을 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의 이 열심을 우리 목사님 경건한 선의의 경쟁을 했다라고, 거룩한 경쟁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저를 향해서 여러분이 박수를 보내주실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선의의 경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자체가 이미 교회를 분쟁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조차 아니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명백한 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우리의 목적이지 왜 다른 사람을 기웃거립니까? 안디옥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면 되지 왜 이 교회 저 교회의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열심 외에 다른 어떤 모양으로도 그 열심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명백한 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의 열심, 그의 경건한 질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울의 경건한 질투란 나보다 더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 때문에 생기는 섭섭한 감정이 아닙니다. 바울의 이 질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다른 번영과 영광의 메시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교인들이 마음을 빼앗겼을 때 생겼던 질투입니다. 저도 사도 바울은 아니지만 바울처럼 여러분에게 질투를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아닌 사람 중심의 교회를 세워가려고 할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몹시 강한 질투를 느낍니다. 하나님 중심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공존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만약 제가 교회 안에서 거짓을 일삼고 교회 안에서
분열과 파당을 조장하고 그렇게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면 우리 목사님이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 제가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취하고 도둑질한다면 우리 목사님이 형편이 어려워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라고 저에 대한 사랑 때문에 저의 모든 이 잘못과 부정을 묵인하고 그냥 덮어주시고 계속 목회를 하도록 하시겠냐는 말입니다. 저는 이런 목회자는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분명 하나님의 사랑 위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생명은 거룩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공존해야 되고 어쩌면 이 하나님의 공의가 더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가 사랑만 있으면 되지, 그래서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눈 감아주면 되지. 그러면 여러분, 교회와 세상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때부터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를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할 때 저는 강한 질투심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느끼는 질투심은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생각과 경험과 체험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질 때 저는 또 강한 질투를 느끼게 됩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기준과 원칙은 교회와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의 이런 경험과 체험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교회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치와 성도의 하나됨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우주적인 구원의 사역을 저의 인간의 이 한계에 제한시키거나 인간의 영역 안에 가둬두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와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상대주의 속에서 너도 옳고 나도 옳다라는 그 분명한 진리의 기준이 인간이 되어져 버린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그 영향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사사 시대가 열어지고 있고 신선지자 시대가 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1년 반 동안 그가 말씀의 씨앗들을 뿌렸고 그가 떠난 후에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이들이 현혹되어서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짚고 분열이 일어났을 때에 그는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없이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인 위험한 열심만으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일하고 동일한 우리의 신앙 고백 없이 교회가 하나 되어지려고 할 때 저는 강한 질투를 느끼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그렇게 밤잠을 설치면서 마음 아파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했기 때문입니까? 사람들이 자신에게 변심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하면 그는 최선을 다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그리스도에게 중매했고 그래서 그들이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라고 그는 여겼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런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방탕하고 음탐한 저 고멜과 같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떠난 것을 바울은 견딜 수 없어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궁극적인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 자신이 아닌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사람들과 주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한 질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질투를 느껴야 할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 중에 주님을 떠나는 분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경건한 질투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질투를 느껴야 할 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신할 때, 그때 우리는 강한 질투를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약하고 약한지, 우리는 위기의 상황이 찾아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자기 중심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열심 때문에 섭섭해지기도 하고 나의 열심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이유로, 뜨겁게 사랑한다라는 이유로 경건하지 못한 우리의 감정들을 그렇게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일들도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는 이 열심은 단순한 교회의 성장을 위한 열심도 아니고 자신을 알아달라고 하는 열심은 여러분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 우리의 질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에 대한 이 열심, 이 질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느끼는 유일한 이 질투의 감정은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힘들고 불가피한 상황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